많은 질문이 있지만 모든 질문들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도 많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질문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또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프다 칩시다. 기침을 많이 합니다. 열흘이 됐습니다. 감기일까? 폐렴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약이 달라질 것이고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이 질문을 우리가 잘 그릇된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약, 잘못된 치료를 하게 되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미룰 수도 없고 그 대답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계실까? 그리고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질문이고 답을 얻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질문이며 끝내 답을 얻지 못하면 평안 가운데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요한복음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단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창세기와 함께 교대로 몇 주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며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또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맞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어느 때쯤 되면 다시 한 가닥을 더 첨부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첨부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며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가에 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닥으로 정리를 해가면 상당히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한 설교를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은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설교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을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저로부터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무슨 책이든지 읽을 때는 이 책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는지를 알고 읽는 게 좋겠죠.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논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냥 논문을 처음부터 읽는 사람은 조금 어리석겠죠. 논문의 끝부분에 가면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을 읽고 논문을 읽으면 방향을 가지고 읽게 되겠죠. 요한복음도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모든 사건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요한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책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외에도 많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책에 기록한 것은 골라서 기록한 것인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고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이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읽으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 차례 요한복음 읽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다들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변화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게 진실일까요? 입술로 하는 그 말이 진실일까요? 삶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믿지 않고, 또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라고 믿지 않고,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란 분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믿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 아마 다는 아니리라 생각해요. 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거나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있더라도 그렇게 믿는 믿음의 레벨이 굉장히 얕은 그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종교야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마음 깊이 진실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께 이 관계를 내 몸의 모든 행하는 일들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인을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만 압니까? 정보에 속한 그런 것만 압니까? 남편의 이름, 남편의 몸무게, 남편의 허리 둘레, 남편의 바지 사이즈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머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께 나의 삶으로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알매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말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여서 관계하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지식의 부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지식의 결과물이죠. 단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의 누구로 아느냐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분을 누구라고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세상을 너무나 그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너무나 크게 끼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나는 아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께 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왜 헌신을 안 하느냐고, 왜 이렇게 헌신해라고 교회를 다니냐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내가 모르는 예수에게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아무런 헌신이 나올 수가 없죠. 단 10분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단지 주일의 예배 경험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단지 주일 예배 경험뿐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삶 속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주일에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일 뿐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요한이 의도한 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요한이 의도한 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 요한은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요한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자료를 다 모았다고, 많은 자료가 있지만 특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를 모았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는 다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초점은 너무나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또 그렇게 믿고 있을 때 나의 믿는 레벨이 수준이 너무 얕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지금 요한복음 설교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설교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예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보여주시고 열심히 그런 이적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뭘 물어보셨나요? 예수님이 뭘 물어보셨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핵심은 단지 주님이 메시아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거의 마쳐갈 무렵에 그 질문을 물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제자들의 제자 훈련이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기뻐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초점이 바로 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도록, 예수님을 그냥 건성으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기독교 창시자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않는, 그냥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로 알고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신 분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경이 말한 그분이요, 성경이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걸어오셨나요?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도 풍랑은 이렇지만 제자들이 빠져 죽지는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풍랑은 이렇지만 빠져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오셔서 제자들에게 저간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는 질문을 일으켰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그 마음속에 일으킵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 저분, 온 자연이 복종하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에 갈라진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강력한 체험을 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 전부 방언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방언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날의 방언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언인데요, 오늘날의 이 방언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방언 얘기를 좋아해요. 그날 방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일어난 정말 중요한 일은, 정말 중요한 변화는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엄청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께서 왔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뭘 했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뭘 했습니까? 성령은 뭘 하는 분이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들 안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 뭐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왜 그들이 담대해졌습니까?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뭘 봤습니까? 예수께서 주시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주시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해일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가운데 해일처럼 가서 쓰나미처럼 와서 덮치게 하니까 그들이 그 엄청난 그 은혜의 깨달음, 눈의 열림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전에는 요만큼 알았다가 지금은 이만큼 알게 되니까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요만큼이다가 거기서 이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아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회의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그와 같은 깨달음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중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미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첫 부분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책을 열자마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시작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갖고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은 이 말을 쉽게 하려고 너무너무 고민해갖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시간도 존재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입장은 지금 나사렛 목수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 안에, 그가 정말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이 나사렛인 예수가,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뭐 유사한 것 없나, 비슷한 거라도 없나 돌아보게 되죠. 요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나? 얼마나 요한의 지금 과제가 어려운 과제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 시대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21세기에 왔습니다. 와서 컴퓨터를 봤습니다. 컴퓨터를 보고는 가서 자기 시대에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컴퓨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컴퓨터가 이렇게 줄이 달려가고 저기 꼽혀 있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 그런데 막 그 안에 열어보니까 막 칩이 막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능을 이래저래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1분씩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이 컴퓨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껏해야 여러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모난 게 이렇게 생겼는데 줄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저게 이렇게 꽂혀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칩이 이렇게 들어있더라, 조각들이 들어있더라. 이거 그러면서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기능은요 설명 자체를 할 수도 없고요. 기능은 설명 자체를 할 수도 없고 모양 겨우 설명할 텐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1분 동안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1분쯤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1세기의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제일 비슷한 게 호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 열에 있는데요, 호박 줄이 달려가지고 땅에 이렇게 뿌리가 팍 박혀 있는데 호박을 딱 쪼개보니까 안에 호박씨처럼 막 칩이 막 들어있다 뭐 이러면서 호박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안 되지만 한다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요? 그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요? 요한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보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개념은 로고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로고스가 뭐냐 하면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파워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고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하는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 지혜로운 파워, 힘. 여러분 그들도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워낙 질서 있게 생겼으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침에는 저 태양이 뜨고 저녁에는 지고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뜰까?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는 것일까? 왜 나무는 피었다가 이렇게 꽃은 피었다가 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씨를 만들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해야 될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주 속에 지혜로운 정신 혹은 파워가 존재하고 있다. 마치 사람의 머릿속에 이성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속에 이성 같은 지혜 같은 어떤 능력 같은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컴퓨터를 설명할 때 호박이 생각난다고 호박밖에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봤을 때 예수를 설명하기에 로고스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로고스에서 시작하자, 로고스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로고스라는 말로 일단 시작을 하지만 로고스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헬라인은 헬라인들대로 생각하는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얼른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로고스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릇에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설명을 막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담아가지고 로고스라는 그릇에다 담아서 예수님을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대상으로 한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러나 헬라 사람만은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도 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글을 보면 요한 복음에도 보면 뭐 유대인들이라야 이해하기 쉬운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천사들이. 그다음에 성전을 허물으라 어쨌다 결례에 관한 얘기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유대인들도 대상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예수를 모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도 로고스란 개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란 말은 유대인들이 그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은 대단히 특이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기의 파동과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서 막 일을 이루기도 하고, 가서 말씀으로 창조도 하고, 말씀이 창조도 하고, 말씀이 가서 막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리라 하고 오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조 부분은 다 아시니까 그렇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것들 여러분 계시록에서 선지서에서 잘 아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9장 8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은 굉장히 특이해요.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가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시경에서 그들을 건지니라. 말씀이 보내어지고요, 말씀이 보내면 또 가서 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서 구원도 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창조도 하고 계시도 하고요, 구원도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게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보내면 가요, 가서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을 다 이루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은 굉장히 인격체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유대인에게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특별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너희들이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게 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정신이랄까 지혜랄까 파워랄까 하는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 내가 알게 해줄게. 그게 너희들이 모르고 그것을 위하고 있고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알게 해줄게. 그분이 로고스가 있어서, 진짜 로고스가 상상이 아니야. 로고스가 진짜 있었어. 그 로고스가 이 세상에 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로고스를 만났고, 내가 그를 보았고, 내가 그에게서 들었고, 내가 그를 만졌어. 내가 그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그러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시고요,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로고스를 일부러 가져온 것이라고 알았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게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거기 예수께서 계셨다. 성자께서 계셨다.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다 전부 예수님이 1세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은 태어날 때 존재하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야. 시작될 때 무엇이 시작된다 싶을 때 거기 이미 계셨어.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면 그분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피조물일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것도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만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이 존재는 피조물일 수도 없잖아요. 천사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게 누굽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장 1절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The God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God이니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The God라 되어 있고 뒤에는 God이에요. 여러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다 잘못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분명히 프로스톤 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톤이란 말이 정관사거든요. 프로스가 with란 말입니다. with God,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The God,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떤 하나님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동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수로적으로 썼기 때문에, 형용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너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은 The God,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뭘 알 수 있나요? 함께 계셨다는 말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다면, 당신과 내가 함께 있었다면 내가 당신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함께 있지. 아니니까 함께 있잖아요. 그럼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잘 모르고 상세히 우리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은 아니고,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태초에 계셨으니까,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그 하나님은 아닌, 그러나 하나님인
분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렵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지만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번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계신다 라는 말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다는 이 한국말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한 분은 한 분은 인격이란 말이건 뒤에 세 분이 계신다는 인격 person이거든요, 영어에. 그러면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면 하나님은 one person인데 one person 안에 three person이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얘기가 안 돼요. 원래 삼위일체는 그렇게 설명된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는 한 하나님이 있다.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고 설명이 된 것입니다. There is one God이에요. 한 하나님이 계시다. One person이 아니고요. One God이에요. 한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세요.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역시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이라고 번역을 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십니다. 자, 삼위일체 얘기는 우리가 또 막 거기 들어가면 설교가 막 길어집니다. 제 설교가 길다고 난리인데 짧게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로 넘기고, 자,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잠깐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말이 되냐? 더더구나 번역을 잘못하니까 더 어렵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세 분이시다? 되게 어렵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게 말이 되냐? 그걸 믿는 게 미친 짓이지. 여러분,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저 쿰란 공동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목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게 이해되니 안 되니 하고 여러분이 시비를 걸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됐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이유를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놔두고 얘기하자고. 하나님 너무 어려운 주제니까요. 여러분, 빛을 아세요? 빛. 여러분, 하나님은 놔두고 빛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놔둡시다. 빛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빛의 본질이 입자입니까? 아니면 파동입니까? 보세요. 내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머리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머리 갖고 하나님 이해 못한다고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정답은요,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에 또 어떤 사람들, 봐라, 내가 말하려 했는데 난 그거 알고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또 물을게요. 어떻게 한 물질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일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입자, 빛은 유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입자는 걸려서 못 들어오겠죠. 파동이니까 들어옵니다. 어떻게 한 물질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일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불평하겠습니까?
질문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양자 물리학을 아세요? 퀀텀 피직스를 아십니까? 스펠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스펠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양자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럼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는요, 빛을 이해하기도 부족한 IQ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것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거들먹거리지 마시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란 말,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이면서도 함께 계셨던 분이요. 그래서 처음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그분이 거기 계셨다.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3절까지 읽었으니까 3절만 잠시 보고 마칩니다. 3절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창조 때도 계셨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창조 때도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미 그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방식으로 창조에 참여하고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은 창조의 실행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2000년 전에 시작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풍랑 위에 걸어오셨나요? 왜 자연이 그에게 복종하셨나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걸어오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나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자연을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연 법칙을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슬쩍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냐고요. 그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얼마나 용감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본인이 살아나셨고 본인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도마는 제자들에게 나는 안 믿어. 도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모양이에요. 자기만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만 옳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간에 너희들은 다 비이성적이야.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나는 못 믿어. 혼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열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 그러나요? 땅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왜 찾아왔을까요? 도마의 제자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입에서 그 고백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입술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제자가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